하나님 말씀 이사야 43장 14절에서 21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니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준비한 대로 이사야 43장 14절 21절에 있는 말씀에서 홀로 백성을 지키는 왕, 홀로 백성을 지키는 왕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을 어떻게 보여주시는지 그것을 자세하게 보여주신 대로 왕을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자,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구속하신 당신 백성들에게 지속적으로 일관되게 긍휼, 자비, 은혜, 사랑으로 행하신 일들을 밝히 드러내시고 항상 기억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날마다 행하신 일들을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또 드러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하면은 무슨 일을 하셨지 이것이 바로 생각이 나고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주로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기록된 말씀 가운데서 가르쳐 주시고 또 우리의 이 현실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들 속에서도 가르쳐 주시기도 하십니다. 어쨌든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사용하시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 그것을 하나님은 드러내시고 항상 기억하도록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교만한 인간들은 하나님 말씀을 마땅히 받을 자격이나 있는 것처럼 자신을 높이면서 목을 곧게 하면서 굳어버린 마음으로 듣는 둥 마는 둥 시큰둥하며 생명, 영생의 말씀을 받지를 않습니다. 대충 자신의 필요한 말만 듣고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버립니다. 부패한 이성으로 해석하여
이것이 옳다 논쟁하면서 자기 주장을 고집스럽게 내세웁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건가? 부모님의 말씀을 들으면 아이들이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구나 알잖아요. 사장님의 말씀을 들으면 사원들은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구나 알아요. 예.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구나 이걸 알아차려야 되는데 이 사실을 모르는 겁니다.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리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아차리지를 못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구원받았다. 나 확신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 자랑도 하지만 이런 확신이 없는 게 아니에요. 확신도 있고 또 자랑도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양심이 전혀 없는 경우가 바로 이 경우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양심이 없어요. 양심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충대충 듣는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이것은 사람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탄식하는 소리 들었죠. 우리는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이렇게 하나님이 탄식하십니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히 하고 하나님을 버리는 자들에 대해서 사람으로 생각하시더냐 하는 겁니다. 부패하고 행악의 종자일 뿐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부패하고 행악한 종자에게 하나님께서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으로 그 행하신 일들을 끝없이 가르쳐 주시는가? 왜? 도대체 왜? 그것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계속 하나님이 끝없이 가르쳐 주시는 것은 가르쳐 주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이것을 보여주시는 것이고 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깨닫고 돌아와서 회개의 열매를 맺어서 영원토록 하나님 안에 있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뜻입니다. 예, 아시겠죠? 오늘 본문 이사야 43장 14절에서 21절 말씀도 역시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14절을 보면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의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 그러니까 자기들이 좋아하던 배입니다. 그 배를 타고서 침략을 한다든지 그 배를 타고 가서 무슨 장사를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많은 유익을 얻었던 그런 배들입니다. 자, 이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자, 하나님께서 바벨론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배 타고 도망가라 이 말입니다. 배 타고 도망가라. 도망가도록 내가 하겠다는 겁니다. 16절 17절을 보면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자, 바벨론 사람들에게 배 타고 도망가도록
하나님이 만드시는데 그 배에는 누가 탔다? 그렇죠. 병거와 군사들이 탄 겁니다.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들이 다 거기에 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바다 가운데서 일시에 엎드러지게 하고 소멸하게 하고 멸망하게 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마치 애국 군대 옛날에 그랬었죠. 애국 군대와 병거가 바다에 빠져 죽은 것을 연상하게 합니다. 출애굽기 15장 3절.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기쁨에 가라앉았도다 하고 이스라엘이 노래를 합니다. 자, 바벨론 역시 그와 같이 되게 하실 거란 뜻입니다. 바벨론이 어떠한 나라입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에게 예언했던 말씀이 있어요. 자,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하면서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그런 모든 물건들, 재물들, 금은 보화들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지금 바벨론이 앞으로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침략해서 모든 것을 다 약탈하고 포로로 잡아가고 이스라엘을 완전히 파괴할 것이라 하는 예언입니다. 자,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는 바벨론이 원수가 되는 겁니다. 이 원수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압제하는 그 원수들을 애굽처럼 멸망시키겠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멸망시키겠다. 자, 하지만 이 험악한 현실은 앗수르입니다. 사실 이 바벨론은 아직까지는 그렇게 이스라엘에게 큰 위협의 존재가 못 됐어요. 왜냐? 앗수르가 너무 강한 강대국이어서 걸핏하면 주변 국가를 다 침략하고 약탈하고 방어하고 사람들을 잡아다가 흩어버리기 때문에 바벨론도 그 해를 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벨론이 이 유다에 와서 함께 이 동맹을 맺어서 그 앗수르를 어떻게든지 극복해 보고자 시도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앗수르가 문제가 아니라 바벨론이 이 애굽을 이제 침략하고 약탈하고 살인하고 모든 사람들을 다 잡아서 그의 종들을 삼을 거다,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그 예언 속에서 이제 이 바벨론이 멸망한다고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벨론이 멸망한다. 실제로 이 앗수르에 의해서 바벨론은 망하고 죽고 했던 겁니다. 이것을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멸망을 왜 이야기하느냐 할 때에 앗수르, 현실은 앗수르이기 때문에 앗수르가 침략하고 약탈하고 방어하고 살인하는 이 앗수르가 원수인데 이 앗수르도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10장 12절에 이미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주께서 주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하신 후에 앗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시리라. 이렇게 10장에서 예언을 하셨고 37장에 보면 실제로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앗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 적 시체뿐이더라.
아수르 군대가 다 시체가 됐어요. 아수르 군대가 벌떼처럼 와서 이스라엘에 내려앉아서 다 모든 것을 다 빨아먹었어요. 근데 이제는 시체가 된 겁니다. 하나님이 아수르를 멸망시킨 거예요. 자, 이 멸망보다도 더 중요한 교훈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데, 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괴롭히는 나라들을 치시며 친히 용사되어 원수를 갚아주시는가 하는 겁니다. 왜? 왜 이와 같이 이스라엘을 압제하는 나라들을 치시는가? 출애굽기 15장 13절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주의 인자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자, 왜 하나님께서 그 애굽을, 이스라엘을 압제하는 애굽을 이렇게 치셨는가 하는 것은 구속하신 백성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구속하신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구속하신 이 백성을 누군가가 압제하고, 누군가가 핍박하고, 누군가가 이 괴롭게 고통을 안겨줄 때에 그를 치신다 하셨는데, 이유가 뭐냐 할 때에 바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구속한 백성이다, 이것 때문입니다. 자, 구속한 백성을 인도하셔서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리고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고 주의 처소를 삼으시고, 그리고 이것이 바로 주의 성소다. 그래서 영원히 거기 계시고 영원히 거기에 계시면서 다스리시고, 이를 위해서 원수들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대적 삼아서 치신 겁니다. 출애굽기 14장 31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의 종, 그의 종,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 애굽을 치시는 이 크신 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행하신 큰 능력을 보았고,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와 그 종 모세를 믿었다 하는 겁니다. 예. 이 믿었다니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러나 영원토록 다스리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성소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더라면 더 좋았을 것을, 근데 그건 보지 못했어요. 믿었어요. 하나님도 믿고 또 모세도 믿고 믿었어요. 하나님도 경외하고 또 모세의 가르침을 받고 순종도 하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영원하지 못하고, 지금 하나님은 영원히 다스리신다고 했는데 영원하지 못하고 그만 중간에 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버리고 멀리하고 떠나버린 겁니다. 그것이 안타까운 일이죠. 자, 본문에도 이사야 43장 14절 이하 본문에서도 이와 같은 설명을 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멸망하게 하신 중요한 이유는 왜냐 이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편에 서서 그 대적 원수들을 멸하시는가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지 않고 의로웠던가? 이스라엘이 범죄하지 않고 의로웠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압제하는 바벨론은 치시고 이스라엘은 이렇게 치지 않으셨던가? 그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건 아닙니다. 신명기 32장 18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잘 들어보세요. 잘 들어보셔야 됩니다. 너를 낳은 반석을 네가 상관하지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을 네가 잊었도다. 이것이 이스라엘에게 큰 죄입니다. 너를 낳은 반석.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네가 상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를 낳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를 구원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를 용서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를 깨끗게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상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관계를 맺지 않는 겁니다. 관계를. 이게 이스라엘이에요. 이게 이스라엘이에요. 그리고 너를 내신 하나님을 네가 잊어. 우리는 하루에 몇 번이나 하나님을 기억하고 사는지 모르겠어요. 예. 하나님을 잊는다 이 말이에요. 새까맣게 잊어요. 이것이 큰 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석과 상관하지 않고 여호와를 잊어버리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은 심히 패역한 세대요. 패역한 세대입니다. 악한 세대라는 거예요. 아주 부패한 세대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 무엇이 악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무엇이? 도대체 교회 다니면서 무엇이 그렇게 악한 일인가? 무엇입니까? 예. 그것은 바로 너를 낳은 반석을 네가 상관하지 않는 거고 너를 내신 하나님을 네가 잊어버리는 겁니다. 이게 엄청난 죄예요. 이건 죄 사함을 받을 수 없는 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거절하는 죄가 어떻게 용서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들은 심히 패역한 세대요 진실이 없는 자녀이미로다.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며 허무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으니 그러므로 내 분노의 불이 일어나서 스올의 깊은 곳까지 불사르며 땅과 그 소산을 삼키며 산들의 터도 불타게 하는도다. 내가 재앙을 그들 위에 쌓으며 내 화살이 닿을 때까지 그들을 쏘리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방 민족이나 이스라엘이나 범죄하기는 다 마찬가지예요. 거기서 거기에요. 거기서 거기입니다. 뭐 오늘날 우리 어떻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이나 따지고 보면 거기서 거기에요. 물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뭐 조아무개처럼 이렇게 뭐 살인하고 그러지는 않겠지만서도 역시 교회 다녀도 할 것 다 합니다. 살인하고 미워하는 것이 살인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범죄하기는 이방인이나 이스라엘이나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진노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방인들이라고 해서 진노가 더 크고 하나님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해서 진노가 없고 그렇지가 않아요. 다 똑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항상 이스라엘 편에 서서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편에 서서 계세요. 이방은 바벨론은 멸망하게 하시고 이스라엘은 멸망하지 않게 보호하시고 항상 이스라엘 편에 서서 계세요. 왜냐 이 말이에요. 왜냐? 도대체 왜냐? 왜? 중요한 이유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속하심으로 그겁니다. 구속. 내가 너를 구속했다 하는 겁니다. 구속하심으로 너는 나는 너의 하나님, 너는 내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구속했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는 내 백성이기 때문에 그들 편에 서서 그들 가운데 거하시면서 이제 영원토록 그들을 다스리시고 영원토록 그들을 양육하시는 겁니다. 길러내시는 거예요. 못 쓸 거 새로 고쳐서 완전하게 새롭게 만들어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너희의 구속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하시잖아요. 너희의 구속자다. 15절을 보면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주요 너희의 왕이니라 말씀하세요. 너희의 왕이니라.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동안 계속 이 왕 앞에서 회개를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왕위를 주셨는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하나님 대신하여 내가 내 마음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 만들어 놓아. 그리고 그가 왕이라고 해요. 그가 왕이라고 해놓고 그 왕을 내 손에 쥐어잡고 내가 좌지우지 다 한다 이 말입니다. 왕을 무시하는 것은 자취하고서라도 내가 그 왕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처럼 이 왕 위에 군림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보지 않았습니까? 어마어마한 죄이게요. 이 죄가 회개가 안 되면 그 어떤 죄도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명확하게 말씀. 내가 너 구속했다. 나는 구속자다. 나는 거룩한 하나님인데 내가 너를 창조하고 너뿐만 아니라 모든 세상을 다 창조한 하나님인데 나는 너를 새롭게 창조할 것이고 나는 너의 왕으로서 내가 영원히 다스리고 내가 영원히 함께하며 너는 내가 왜 너를 이렇게 지었고 내가 왜 너에게 왕이 되어 왜 이와 같이 너와 함께하는지 안 아느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찬송하는 백성 삼으시려고 이렇게 계속해서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관심 없고 하나님을 잊는다면 바벨론이나 이스라엘 둘 다 원수입니다. 다 잊으니까, 다 모르니까. 바벨론을 멸하시고 이스라엘은 구원하신다. 자,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다. 이스라엘에게 긍휼과 자비와 사랑으로 구속하셨음을 밝혀주시는 대목인 겁니다. 그렇잖아요. 바벨론은 똑같은 죄는 똑같아. 바벨론은 멸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한다? 내가 함께 거하며 내 처소, 내 성소 삼고 내가 그들과 영원히 함께하며 그들의 왕으로서 그들을 다스리며 그들로 하여금 나를 위하여 찬송하는 백성 만들겠다 하시면서 그들을 계속해서 양육하실 때에 하나님의 뭐가 보이겠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혹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 이것이 보이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이 긍휼과 자비와 사랑이 보일 거고 하나님의 구속이 보일 거고 밝히 그 구속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구속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분명 용서받지 못할 죄인인데 멸하지 않으셨다. 이유가 있을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긍휼과 사랑으로 구속하심을 보여주신 겁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죄와 허물로 죽은 나를 친히 찾아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리시고 구원하시고 화목하셨습니다. 이것이 구속 아닙니까? 이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양육하시고 새롭게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왕을 보여주신 겁니다. 영광을 돌리며 찬송하라고 애굽, 앗수르, 바벨론을 내어줄지라도 너는 나의 백성, 애굽과 앗수르와 바벨론을 내가 멸할지라도 너는 나의 백성, 버릴 수도 없고 포기할 수도 없고 왜? 구속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구속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이스라엘을 멸하지 아니하시는 것이 아니라 세계의 최강 애굽, 앗수르, 바벨론 고대에 있어서 최대의 강국들입니다.
이 강국들은 멸하시고 그 크신 능력으로 멸하시고 이스라엘은 보호하시고 왜? 구속하시기 때문에 내 곁에서 인내로 너를 양육하며 회개하게 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보여주셨어요?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의 현실, 현재의 상황 속에서도 항상 보여주고 계세요. 구속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 나를 지으시고 기르시는 창조주의 하나님,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는 나의 왕, 이렇게 날마다 보여주세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멸하신 것이 있을까? 에? 하나님께서 뭘 멸하셨겠어요? 자, 이스라엘을 위해서 애국과 아수르 바벨론을 멸하셨어요. 그러면 오늘날 하나님께서 나를 구속하셨다는 사실을 일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멸하신 것이 무엇일까요? 있을 것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뭘 멸하셨어요? 나를 멸하셨습니까? 나를 죽이시고 지금 지옥불에 다 보내셨어요? 아니죠. 나는 안 보냈어요. 내가 죄인이 아니라서 안 보낸 것이 아니야. 내가 똑같은 죄인이지만 아직 안 보내셨습니다. 대신 무엇을 멸하셨을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멸하신 것은 사탄을 멸하셨고 육신의 생각을 멸하시고 죄를 멸하시고 그리고 사망을 멸하시고 우리에게 다가올 모든 진노와 저주를 다 제거하셨습니다. 그것을 멸하셨어요. 그리고 오셔서 우리의 왕으로서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어떻게 다스리십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으로 우리를 다스리신다고 하실 때에 뭘로 다스리십니까? 회개함을 주시고 죄사함을 주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임금과 구주로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다스림의 방편이에요. 자, 목적이 있을 것 아니에요. 다스리시는 목적. 그렇습니다. 우리를 성전 삼고 우리를 성소로 하시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서 영원토록 우리를 다스리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목적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가시면서 우리를 통해서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 목적으로 우리를 지금 다스리고 계시는 겁니다. 다시 한번 물어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와 같이 멸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함께 계시면서 다스려 주시는가? 왜? 우리를 구속하셨기 때문에 그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를 찾아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리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하셨기 때문에 화목된 자로서 실제 화목된 삶을 살도록 이제 우리를 다스려서 다시 말하면 회개와 죄사함을 주시면서 하나님과 관계를 깊게 사랑으로 맺어가시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셨습니까? 보여주신 거 있죠? 예. 나는 하나님을 배웠는가? 뵙고 심장이 뛰는가? 보여주신 대로 뵙고 있는가?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해야 옳은가? 이것이 지금 내 마음속에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설교 듣고 예배 드렸다, 그것만 됐지? 정말 그것으로 다 된 것입니까? 어림도 없어요. 나를 구속하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려고 다스리시는 나의 왕 하나님을 뵙게 되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금방 알아요. 자, 하나님을 뵙게 된다면
항상 하나님께 집중을 합니다. 하나님을 언제 잊어버려? 하나님을 언제 잊어요? 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장사할 때도 잊을 수가 없고, 심지어 싸울 때도 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싸울 때도. 싸울 때는 제정신이 다 아니잖아요. 다들 헷가닥 하잖아요. 그때도 하나님을 집중하며 뵙게 되는 겁니다. 뵙게 되면 그런다는 거예요. 예. 뿐만 아니라 사랑, 긍휼, 자비, 은혜를 깨달으며 죄를 봅니다.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해야 돼요. 예. 사랑, 긍휼, 자비, 은혜를 깨달으면서 죄를 보는 겁니다. 죄를 봐요. 사랑 안에서 온 존재가 찔립니다. 죄를 보기 때문에. 예. 애들도 참 이상해요. 예? 엄마가 너 이거 잘못했지? 하고 막 화가 나서 막 그랬잖아 너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랬을지라도 애들이 엄마 제가 그랬어요 이게 아니고 반항해요. 엄마는 이렇게 나와요. 엄마는 이렇게. 그러기가 쉽죠. 반항을 해요. 근데요 애들을 사랑으로 품어주면서 따뜻거려주면서 사랑을 충분히 보여주면서 네가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엄마가 참 마음이 아프단다 이러면 애들이 금방 그것이 죄인 줄 알아요. 죄인 줄. 그리고 죄인 줄 알고 이제 존재가 찔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 긍휼, 자비, 은혜를 깨달으면서 죄를 보라는 거예요. 죄를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그 죄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 나만 그런가요?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께. 내가 뭐 얼마나 더 세상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얼마나 더 막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과 따져요. 죽으려고. 네. 사랑 안에서 죄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 안에서 온 존재가 찔리는 거예요. 그때 통회하면서 가슴을 치게 되는 겁니다. 두렵고 무서워서가 아닙니다. 사랑 때문에 가슴을 친다 이 말이에요. 내가 나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어찌 무관심했으며 어찌 내가 나를 구속하고 기르시는 하나님을 잊었는가? 하나님 앞에서 슬퍼하고 애통하고 울게 되는 것입니다. 죄인을 찾아오셔서 구원하시고 용서하시고 씻으시고 깨끗게 하시고 상처를 싸매시고 죄와 허물을 가리워 주시는 하나님을 뵙게 될 것입니다. 그 정도 되면 이 단계까지 올라가게 되면 하나님이 내 아버지신 것을 체험하는 단계예요. 그냥 깨달아요. 그리고 사랑을 고백하고 헌신을 결심합니다. 하나님께 나를 내어드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렸다가 다시 취했다가 드렸다가 뺏었다가 드렸다 줬다 뺐다 줬다 이런 짓 안 하는 겁니다. 드린 것으로 만족하고 행복해하고 영광스러워하며 영원히 하나님께 드려버려요. 다시 안 찾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뵙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요. 물론 눈 멀고 귀 먹은 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나를 위하여 누구를 멸하셨는가? 왜 나에게 이와 같이 긍휼과 자비와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는가? 이게 안 보여요. 눈 멀고 귀 먹어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어제와 동일하게 믿음, 회개 없이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거 잘못하면 죽어서 심판대 앞에 서기까지 믿음도 없고 회개도 없어요. 그러기가 쉬워요.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 불렀는가. 아버지라 부르면서도
어디로 간다? 지옥 간다. 지옥불에 들어간다. 우리가 보았어요. 아버지라 부르면서도 지옥불에 들어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